로마서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이 제목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시기. 11절과 14절에 나와 있죠.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있죠? 시기하게 한다. 질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의미로는 열심으로라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열심당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사실은 젤롯, 같은 단어입니다. 열심, 질투, 시기, 다 같은 단어들인데, 이게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열심이 생기고 질투도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그 율법을 아주 끔찍히도 어떤 질투,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랑하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랑이 우상으로 갈 때, 다른 신으로 갈 때 하나님이 가장 화를 내세요.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 나만 사랑해 드는데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예배 시간에 같이 루터의 대결의 문답을 배우고 있지만 제1계명과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신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루터의 핵심은 뭘로 봤느냐? 결국은 우리 마음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심판, 어떤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이 질투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심한 경우에는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버려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막 복줘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리려는데 심판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질투나게 하려고, 시기나게 하려고 중요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간 하나의 동기, 하나님의 감정이죠. 그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이나 질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반대말은 뭐냐? 시기나 질투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무관심. 전혀 그냥 마치 그 타고 남은 재처럼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거죠. 뭔가 우리가 애정이 남아있으면, 뭔가 기대가 있으면 질투하게 되어 있고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는 좋은 일이고,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도, 부부 관계에서 특별히 질투와 시기가 아직도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가 엉뚱한 짓을 하고 아무 짓 해도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징조입니다. 뭔가 안타까워하고 뭔가 시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일에서도 누가 더 잘 되면 좀 질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내년도 기도 제목을 질투 좀 하자라고 할까. 교회가 붕하는데, 붕하지 않는데, 나보다 더 큰 교회들이 많은데 별로 질투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에 있어서 질투와 시기라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뭔가 애정이 있다는 거죠. 애정이 있다는 거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그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죠. 모든 열일 다 제끼고 정말 자기 민족만을 위한 전도, 거기에 나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방인 지금 전도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방인과 권리, 이방인의 권리, 또 이방 교회의 어떤 그런 하나님 주신 복들, 그걸 지키고 전하고 그런 데 더 열심인 겁니다. 그런데 답답하죠. 자기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이 옳은 길을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답을 주셨어요.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죠.
이런 겁니다. 좀 역설적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떤 구약에 원래 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가 열심을 다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그러면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시기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거죠. 이게 신명기서에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스라엘의 고난을 줄 때 그 의도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 나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는 것.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죠? 바울의 민족 사랑은 뭐였냐면 역설적이지만 할 수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만한 수가 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이 바울의 희망,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느냐 이거예요. 시기 나가지고 돌아왔느냐 이겁니다. 몰라요. 종말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 정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막 이렇게 일시에 다 돌아올 건지. 그래서 우리가 back to the 예루살렘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야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과연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건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볼 건데 그건 차치하고 하여튼 종말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실패했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들 보면서 우리 부러워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방 교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세가 엄청 크고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도 이제 시긴 한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 믿음의 길로 돌아오고자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결정적인 책임은 이방 교회에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태인들에 대해서 거의 2000년 동안 거의 이들을 괴롭혔죠. 막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해가지고 중세시대에 그냥 그들을 핍박하고 강제로 개종시키고 말 안 되는 재산 몰수하고 추방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역사들 개토라는 게 하나의 유대인 하나의 보호구역이고 어떤 유대인들만 사는 거주지역이죠. 그게 히틀러 시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중세시대부터 하나의 유대인들 거기에 고립시켜놓고 가둬놓고 뭔가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가 시작되면서 새천년이 시작됐다 하면서 지난 1000년의 교회사의 어떤 과오들, 잘못들을 이제 카톨릭 교황이 회개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유태인에 대한 이런 어떤 핍박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종을 강요하고 유태인들을 잔혹하게 대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지만 그 원조는 뭐냐면 사실 교회예요, 교회. 중세 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하나의 그냥 완전히 절정에 달했던 게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태인들은 정말 어떤 열성 있는 유태인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면 막 그냥 치를 떱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지금도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나오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예배에 방해를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니네 200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놓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도로 지금 되지 않았고 바울의 기대대로 지금 풀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혀 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워하고 원망할 뿐이었던 거죠. 어떤 그것은 교회의 잘못이었습니다. 종말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만 하나님 그게 성공하든 실패로 가든 하나님은 시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아마 이 시기 질투 이거가 하나 역사에 동인이 됐던 건 우리 남북한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한과 북한도 결국은 경쟁 관계였고 결국 시기와 질투 관계였죠. 누가 더 강한 민족을 이루낼 거죠. 내 고력을 시기케 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 가장 적합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스라엘과 지금 이방인의 처지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왕성했던 곳은 북한 땅이었습니다. 실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융성했죠. 우리 그때 당시 기독교인 인구가 30만이었습니다. 해방쯤 될 때. 근데 20만이 북한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력이 평안도죠. 하여튼 대단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한말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그냥 그 신앙 정도 열심히, 우리가 1919년 3.1운동 때도 그 열심히 드러났지만, 아주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충실히 지킵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나타났던 그 기록에 하면은 평안도 쪽에 지방가로 안 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왜냐하면 보통 그들은 굉장히 부패한 사회이기 때문에 지방간으로 가면 한몫 챙겨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명받은 한 관리가 야소교가 있는 고을에는 가기 싫으니 영남마을로 옮겨주시오라고 이렇게 했던 그 기록들도 있고 막 그랬죠. 그만큼 열심히 있고 작지만 하는 말씀에 충성했던 그것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이해할 수가 없지만 오히려 북한 땅이 공산화됐어요. 주력이었던, 신앙의 주력이었던 그쪽이 오히려 공산화되고 주력이 이제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남한. 그래서 그 촛대가 남쪽으로 넘어온 거죠. 남한으로 옮겨졌고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 남쪽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로교지만 전 세계 장로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장로교 인구를 전 세계 한 1200만 정도 잡나요? 근데 한 5, 600만이 지금 한국 장로교입니다. 거의 장로교 절반이 한국이고 남한이고 그렇죠. 우리 가장 교제 같은 게 지금 장로교이고 하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복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셨던 거죠. 사실은 한국이 세계사 속에서의 어떤 경제 성장이라는 건 정말 세계에 인정하는 바고 우리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았죠. 신앙도 됐고 복을 받고 그럼 이제 북한이 이제 시기해야 되잖아요. 시기하는가? 좀 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성장 부분은 굉장히 시기할 것 같아요. 질투할 것 같아요. 부러워할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 그 근본 이유는 경제성장이죠.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이거죠. 여기에 초점이 줬기 때문에 지금 비핵화의 길로 가겠다고 지금 방향을 틀었던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시기심을 일으키고 좋았습니다. 하나님 의도대로 됐습니다. 그 시기심이 제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중세시대꼴 나고 말아요. 숫자는 늘어나고 나라는 강력해졌는데 결국 유태인들이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이 남한과 북한에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괜히 졸부시라는 졸부. 나는 부자니까, 나는 잘 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갈등 관계 이렇게 되지만 난 어느 정도 평화 무드가 마련되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바라보는 북한 사회에 대한 태도는 뭡니까? 못 살고 뭔가 이렇게 작고 뭔가 이런 존재입니다. 저기서 뭐 먹고 살아 제대로? 이런 아주 뭔가 우월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 시기심이 질투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미움과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제는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눠줄 줄 알아야 되죠. 그냥 잘 살면서도 인색하면은 욕 듣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나눌 줄도 알고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원망만 생기는 거죠, 우리가. 북한 땅에 발전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한 태도를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 서울 방문하겠다는데 그거 못마땅해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반대하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거. 우리나라 대통령 북한 마음 놓고 가는데 왜 북한의 제도가 이쪽으로 못 오냐 이거예요. 그 정도 옹졸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함, 자유, 아니면 풍요를 시기케 하고 이렇게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우리도 한번 좀 보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기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성취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력,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화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문화. 가치관의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의 힘.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게 문화라는 거죠. 그 정신의 가치. 이게 더 뛰어나야 되고 이게 정말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김구 선생이 원했던 바이기도 하고입니다.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분단돼가지고 막 나라도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갈등도 있고 가난하고 그때 내가 원했던 우리나라 김구 선생이 했던 그 고백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나는 그냥 부강한 거 원하지 않고 국력도 이런 겁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그죠? 부력은 이거죠. 생활을 풍족히 할 정도고, 그 다음에 강력은 군사력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 지킬 정도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거죠. 문화에 대한 거죠, 문화. 왜냐하면 문화는 높으면 높다고 해서 다른 민족에게 해를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진정한 다른 민족 행복하게 하고 우리도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문화의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노래나 음식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막 보헤미안 랩소디가 지금 엄청난 히트를 영국보다 더 히트를 치고 있고 먹방 프로그램은 완전히. 근데 이 문화라는 게 단순히 무슨 이런 거 아니면 예술 아니면 철학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라고 할 때 그건 결국은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 그죠? 그걸 추구하는 공동체 문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의 가치죠.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란 건 뭐냐? 이 한민족이라는 건 뭐죠? 그냥 각자 도생하고 약육 강식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그런 문화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나라, 그죠? 우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죠. 스웨덴이나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덴마크나 여러 가지 그 복지나 이런 게 되는 나라들을 그러니까 부러워하죠. 그들이 몰뜨기 물론 경제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부러운 날도 있겠지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잘 나눠요. 서로가 행복한 방향으로 이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문화죠. 그런 문화는 정말 그 나라를 뭔가 이렇게 더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참 이 분야가 참 아직 부족하고 힘들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갔다가 보니까 보통 종이신문 안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중앙일보가 있어요. 뭔가 딱 봤는데 일면 톱을 보고 제가 그냥 완전히 약간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톱이 뭐였냐면 명동 상인들 30명 중 29명이 최저임금 감당 못한다. 그렇죠? 물론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힘든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언론의 태도예요. 최저임금 그냥 예전보다 좀 더 인상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마치 경제가 망할 것처럼 계속해서 해왔던 게, 그리고 마지막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또 한 번 최저임금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마치 모든 경제의 파탄의 원흉이 최저임금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
저임금 노동이죠. 가장 최저선을. 그래서 그들의 생활과 그 모든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최저선이죠.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들이 그냥 청년들의 열정페이나 그냥 알바의 그거 노동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적당한 임금을 적절한 임금을 주겠다 이거죠. 이런 정신이죠. 결국 함께 살겠다는 거죠. 물론 자영업들도 힘들고 그렇지만 자영업을 힘들게 할 만한 이것뿐인가요? 그렇지 않죠. 실제적으로 가장 힘든 건 오히려 임대료일 겁니다.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갑질, 대기업의 어떤 독점 이런 것들도 나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힘들게 만드는 정말 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죠. 이렇게 조중동을 비롯한 중앙 언론들이 정말 자영업자를 생각하는가?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무조건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아니면 뭔가 꺼리 잡아가지고,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대기업 중심이에요. 자기, 어떤 이 보수적인 자기 정권을 그냥 어떻게 보면 다시 창출하기엔 거기에 모든 게 다 혈안이 되어 있고, 대기업 중심의 그런 어떤 것들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임대료는 카드 수수료 가지고 최저임금만큼 이렇게 떠들었으면 제가 그냥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들의 의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 어떤 사회를 향해서 우리들이 지향해 가 있건가 이거죠. 그냥 대기업 중심의 자기들 기득권 중심의 약육강식의 체제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할 건가, 아니면 우리 사회를 정말 갈등 없는 사회로 만들어 갈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출발선상의 최저임금이고, 또 앞으로도 많죠. 비정규직 해소 문제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해소 문제도, 임금 어떤 격차 해소도 해야 될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까지 전부 공존하는 그런 체계까지 사실은 만들어야 우리가 서로 함께 잘 사는, 그리고 기본소득 보장 문제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전 세계는 계속 막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어떤 전자산업이 발달하고 기계공업이 발달하면서 갈수록 그냥 어떤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에 그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든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들의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는 되어가고 있고 막 그러죠. 이런 어떤 세계의 어떤 도전 앞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사는 법들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어느 정도 그냥 대기업만 그 손을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나누는 그런 삶의 태도들, 자세들을 지금 사실은 가져야 될 그런 때죠. 그런 어떤 가치와 문화를 서로 나누고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갈등으로만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참 모습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보면 적절히 걷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뭐냐면 모두가 어느 정도 조금씩 손해든 또 각오하고 또 그렇게 모은 것까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체제들을 만들어가. 그게 하나의 그 개혁이고 우리들 가야 될 방향이죠. 불평등 해소,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그게 정말 살기 좋은 사회죠. 자연 환경으로 착취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공존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다양성과 하나의 개방성을 갖추는 어떤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지금 가야 될 뭔가 패러다임에 지금 전환이 좀 필요한 때에 지금 남북 간의 평화 무드 속에서 우리들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화도 이루고, 그러니까 전쟁도 막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것도 하겠다. 그렇게만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양보해야, 이렇게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그게 말이 되거든요. 나는 나 혼자 살겠다. 나는 아무도 여기 못 들어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난민도, 다른 세력도, 다른 민족들도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좀, 그런 도구가가 되는, 우리들 보면은, 저는 그렇게 공동체 문화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도 참,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금년도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들을 매년마다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선정을 하죠. 금년도 사자성어가 보니까 임중도원이에요. 임중도원. 임중도원이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입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해야 될 일은 많고, 예를 들면 지금 남북 간의 그 평화의 과정도 그렇죠.
이뤄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그런데 더디죠. 힘들죠. 갈 길은 좀 멀죠.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 불평등 해소, 복지 확대, 소득주도 성장 해야 될 과제들은 많은데 방향은 잡혔는데 그게 쉽게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곳곳에 이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재밌는 게 거기 2등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미륵불우예요. 미륵불우. 구름은 가득 끼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뭐가 지금 뭔가 올 것 같은데 지금 안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것도 재밌어요. 공제불사. 성공은 그만두지 않는 데 있다. 네 번째 우무청천.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다. 제가 보다 보니까 구름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헤치면 환한 빛이 들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 뭔가 이 땅에 생명수가 돋아날 것 같은데 구름이 잔뜩 꼈는데 아직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목표는 보이는데 가야 될 길은 보이는데 책임은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답답한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있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있어요. 너무 이것을 갑자기 보다 보니까 느꼈던 생각인데 너무 과제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 어떤 가야 될 길 때문에. 금년도에 이루어진 그 성과를 보게 되면 굉장하죠. 남북한 간의 그 평화를 이뤘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1년 전만 해도 계속 1년 전 얘기하지만 마치 우리가 이 남북 간의 평화 관계가 몇십 년 된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1년도 안 됐어요. 작년만 해도 막 그 험한 말 오가가면서 전쟁 위기를 불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차례 이렇게 남북 간의 왕래도 했죠. 정상 북미 간의 회담도 이루었죠. 실제적인 어떤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종전선언에 주요한 실제적인 군사 조치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우리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물론 그 비핵화와 남북 어떤 평화와 개방까지 이르는 그것까지 굉장히 먼 길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룬 성과는 작지 않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항상 과제에 짓눌릴 때가 많아요. 과제. 뭐 해야 돼. 최종적으로 이걸 이루기까지. 그래서 그냥 그걸 이루기까지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등산 같은 거라고 봐요. 등산. 저 최종적인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기까지는 작은 산을 여러 번 넘어야 돼요. 근데 작은 산 한 번 넘을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야, 가까워졌다. 하나의 그 성취감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분명히 인생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과제들이 있고 넘어야 될 산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그 최종적인 건 굉장히 멀리 있죠. 근데 막 하나의 산을 넘고 나서도 앞에 있는 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넘어온 어떤 성과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축하하십시오. 그런 그 힘으로 우리는 앞으로 더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는 어떤 작은 것들, 그리고 보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한 발자국씩 이제 산업안전법부터 시작해서 뭔가 최저임금의 상승, 물론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뭔가 사회 속에서 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우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고민들, 이런 어떤 성과들, 또 남북 과정 속에 일어났던 평화의 성과들에 대해서 여러분 작지만 그래서 축하하고 또 그 힘으로 우리들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그 목표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이 뜻을 따라서 우리를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님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셔요. 앞에는 그냥 시기케 하여 이런 방법을 쓰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뒷부분의 비유에서는 아주 그냥
잘라버린다고 하죠. 지금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래 감람나무가 있는데 원래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뭐죠? 옆에는 그 돌 감람나무를 접붙입니다. 이거 보니까 바울이 농사는 안 지었나 봐요. 맨날 도시 생활을 했는 것 같은데 접붙이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누가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돌감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야 농사하시는 분은, 저는 농사 안 지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원뿌리가 있는데 원뿌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잘라버리고 돌감나무 붙여가지고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죠. 유대의 언약들이 있고 그 언약들이 쭉 뿌리 뽑아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 뭐예요? 잘라버렸습니다. 언약은 살려줬지만 그 감당했던 유대민족을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이방민족을 붙였다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인. 그렇죠?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 하나는 경고죠. 경고. 이건 경고입니다. 왜? 돌감나무인 너희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겸손해라입니다. 겸손해라 이거요. 겸손. 왜? 언제든 너희도 잘라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잘라버릴 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죠. 우리 남한 땅,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돌감나무 같은 너희, 원래 신앙에 뿌리도 없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붙여서 세웠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요? 잘라버리겠다 이거죠. 잘라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경고죠. 21절이죠.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떤 부르심과 어떤 우리가 보통 역사적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역사적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어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어떤 겸손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그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여기서 겸손을 얘기하고 겸손. 결국 이방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 교회들 향해서 하나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방 교회인들, 로마는 이방 중심의 교회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이방 중심의 교회가 돼가지고 이제 유대 민족들, 니네 하나님 버린 민족, 이런 취급을 하고 있죠. 그게 로마서 14장에 한번 나오게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비유는 아니죠. 실제 있었던 그 모습인데 아주 그냥 교만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니네가 살고 있는 건 뭐요? 원뿌리로부터 지금 수액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유대인 무시하지 말라. 유대 전통 무시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적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하지만 한국교회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우리들이 헌신하게 된 것, 뭔가 이 속에서 모든 어떤 신앙의 모든 추억과 문화와 가치를 다 우리 한국교회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걸 무시하지 않고 거기서 존중하고 겸손해야 되죠. 부모 세대에 대해서 막 잘못됐다고 뭔가 틀리다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양육을 받았어요. 내가 나왔던 대학, 내가 나의 생명,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덕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 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버려야 될 것도 있죠. 그 원뿌리에 그건 우리가 감사하고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 뜻에 위배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뭐죠? 그게 순종하지 않을 때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새로운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개혁 때 일어났던 일이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중세 교회가 이렇게 쭉 제대로 뻗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갖지 않으니까 뭐예요? 잘라버리고 개신교를 하나 접붙여가 다시 심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한국교회 사실은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고 엉뚱하게 바알의 문화들을 양산하고 있다면, 권력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 뭐죠? 그냥 폭력과 배타로만 가득 차 있다면, 십자가는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낮아짐과 섬김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어떤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가지를 다시 접붙여가지고 다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요즘 한국 교회 어떤 교회 개혁 운동이니 작은 교회 운동을 하는 하나의 그 선상에 일어난 일들이죠. 아직은 그게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주류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비상한 다른 방식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교회가 제대로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갈지는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애정이 있다는 거죠. 시기 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뭔가 이런 어떤 조치들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복으로 오든 갈등으로 오든 고난으로 오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쳐서 다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뜻, 뭔가 다른 어떤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기 인생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